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음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음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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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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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의 구원을 하러 가신 예수 앞에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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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제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온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에게 가서 슬기로운 말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임금님의 명령이 어찌 그렇게 가혹합니까?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 일을 설명해 주었다. 다니엘이 곧 왕에게로 가서 아뢰었다. 임금님께 임금님의 꿈을 해몽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친구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빌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자.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찬송하였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심오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도 아신다. 그분은 빛으로 둘러싸인 분이시다. 나의 조상을 돌보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며 주님께 간구한 것을 들어주시며 왕이 명령한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느부갓네살의 어처구니 없는 명령으로 인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바빌론에 있는 수많은 지혜자들이 생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왕은 자기 분에 못 이겨 미쳐 날뛰고 있고 지혜자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공포에 질려 좌절하고 있고 왕의 명령을 받은 군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체포하러 다니고 온 왕궁이 어지럽기 짝이 없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다니엘을 체포하러 다니엘의 처소에 들이닥쳤습니다. 다니엘이 시위대 장관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는 것을 보면 다니엘은 왕궁에서 일어난 일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른 많은 사람들도 영문도 모른 채 체포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당하는 위기들 중 어떤 것들은 지금 다니엘처럼 영문도 모른 채 당하고 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느닷없이 당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휘두르는 칼에 당하듯이 불의한 일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위기도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죠. 도대체 이게 왜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도 모르고 영문도 모른 채 이 광풍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던 금융위기와 같은 것도 우리가 초래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당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억울한 마음에 맥이 풀리기도 하고 너무 속상해서 의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나서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너무 엄두가 안 나서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원망과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초래한 위기라 할지라도 너무 억울하다 할지라도 이 위기는 우리의 위기입니다.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망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위기는 어떻게든 맞서야 할 도전이요.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이런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다니엘이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과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니엘은 자기를 체포하러 온 근위대장에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위기에 패닉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이 일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위기를 대하는 첫 번째 태도는 위기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마치 병명이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말로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고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흥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기분이나 자기 생각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맞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피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는 것입니다. 셋째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갔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인간의 지혜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습니다. 우리도 머리가 있고 손과 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해결해 볼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그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넷째, 다니엘은 혼자서 그 문제를 끌어안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세 친구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지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고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기도를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친구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다라는 뜻이게 되겠죠. 그냥 입에 달린 말로 기독교인들이 흔히 하는 인사치레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진실되게 나누면서 기도를 요청하고 또 기도를 함께 하는 것은 그 어떤 기도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다니엘의 능력만이 아닙니다. 이 세 친구의 헌신적인 평생 기도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혼자서만 끙끙거리고 끌어안지 말고 진실되게 기도해주고 같이 이해해주고 아파해주고 또 때로는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지적해줄 수 있는 기도의 친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이런 기도 동력자가 되어주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의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 다니엘이 먼저 세 친구를 찾아갔고 문제를 나누었고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마음을 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할 때의 축복을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 보면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환상을 보여주고 또 그 환상의 의미도 알려주셨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기도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과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 있는 통로입니다. 다섯째, 응답을 받은 다니엘은 비밀을 보이신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의 원천은 언제나 초점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늘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답답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되어진 다음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더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찬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속성과 성품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종일관 철저하게 하나님 그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심을 인정하고 높여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을 통해 그분이 인간 세상에 은밀한 일을 드러내시고 선하신 뜻대로 역사를 움직여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경배를 드립니다. 다니엘은 응답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찬양함으로써 그의 신앙의 깊이와 폭이 훌쩍 성장하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실로 역사 속에서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는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다가 망하고 자신이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나?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망했나? 이런 의문이 의심으로 때로는 왔다 갔다 한 적도 있었겠지만 이제 다니엘은 명확히 알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유다 왕국을 폐하시고 바벨론을 제국으로 느부갓네살을 제국의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그것에만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좀 더 명확히 깊이 알라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깊이 사랑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답받고 난 다음에는 더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진정한 신앙은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신앙은 힘들더라도 위기를 맞서게 합니다. 신앙은 위기를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기도합니다. 신앙은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응답받은 후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집중합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이런 신앙으로 이 위기의 시대에서 능히 승리하고 더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헌신할 것은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교회를 주여 지켜보아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아프신 성도님들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우리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박윤경 정계자 전도사님, 진봉자 이두상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윤화 아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 기도로 응답받고 신앙으로 더욱 성장하는 화요일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고